자,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1년도 두 번째 1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신년예배를 통해서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해는 곧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인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 요단 땅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게 되면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 인생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목적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었고, 오늘 이 축복의 땅은 크게 넓게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는 올 한 해 아니면은 오늘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꽃길만 아니었습니다. 광야도 있었고 홍해도 있었고 요단강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승리를 얻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나의 땅, 또 우리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여정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행했던 이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바로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올해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걷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헬몬산,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 요단강에 합류를 하니까 요단강이 범람해서 넘치는 그 시기였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평지에서 건너편 가면은 이게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가 여리고 평지예요. 여리고 평지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올라간 지역이 바로 길갈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이 가나안 땅 전체의 가장 중심부에서 가장 동쪽 편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요. 중부 지방, 그리고 북부 지방, 남부 지방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역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요단강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하루를 걸쳐 올라가 길갈에 진을 쳤더라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4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따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러면 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거기에 발을 디뎠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요단에 올라와 가나안 땅을 밟은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오매불망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40년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이상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오직 소원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어요.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요셉의 요구를 가지고 왔던 가야 들어가는 그 땅, 거기에 발을 딱 디뎠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이제는 모든 어려운 고생들이 다 끝났구나. 이제는 방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밟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난 2020년도 좀 더 나가게 되면 내 인생의 삶 전체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과정 하나하나를 걸쳐서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광야와 같은 그런 세월을 걸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1년도 가나안, 바로 그 땅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2021년도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와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아직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요. 물은 끊어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온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갈라져 있는 저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12지파 중에 대표를 한 사람씩 세워 하나씩 돌을 짜여 12개의 돌을 갖고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유숙한 그곳에서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념비를 2개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오. 9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 요단강 가운데에 거기서 돌을 취해서 제사장들 옆에 또 하나의 돌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 과목이 뭐죠? 불평, 불만,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돌비를 세우라 그럽니까? 왜 2개나 세우라 그래요? 이렇게 옛날 같으면 막 불평했을 것인데 말 한마디도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받아 동기부여하고 순종하는 우리 가족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안에서 돌을 취하여서 2개 기념비를 세우라 했더니 의미가 뭘까요? 왜 1개도 아니고 2개? 또 하나는 요단강 안에 세우고 하나는 요단강 밖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누어서 세우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필요한 승리의 원리이고 이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오늘 우리가 이 2돌비, 2기념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첫 번째 이 기념비, 돌로 쌓은 이 기념비의 의미는 뭘까요? 자, 첫 번째 기념비의 의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 기념비는 뭘로 의미해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기념비에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돌에다 기록했을까요? 돌은 오래 보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적이나 지금 여기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기억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 돌비의 의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요단강 안에 세운 기념비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 안에 세운 이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는 5월달이었습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었고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요단강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홍수같이 물이 막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음의 강 요단강에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살았다. 이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해라. 이것이 바로 요단강 가운데 세운 기념비의 의미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죽음의 강에 뛰어들게 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죽음의 강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아났을까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거죠. 할렐루야. 도와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돌비는 죽음의 강에 뛰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해라. 이것이 바로 요단강 가운데 세운 기념비의 의미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곳곳에 하나님을 바위, 반석으로 그렇게 지칭하는 곳이 많이 나와요. 자, 시편 27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우리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라고요. 바위 위에 두실 것이다. 또 다음 말씀하면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반석 위에 나를 두셨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바위와 반석이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보호자시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요단강을 건널 때 죽음의 강에 뛰어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 분이시다.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2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해가지고 내년에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한번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실제로 막 콱콱 와 닿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위와 반석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곳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 우리는 바위 반석하면은 큰 돌덩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은 나무가 없어요. 거의 전부 그냥 황량한 광야이고 그 산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다. 바위. 산 자체가 바위예요. 천년 바위. 어떤 산은 막 전체가 바위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바위마다 동굴이 생겼어요. 동굴은 양치기들이 쉬는 곳이고 피난처가 되는 곳이고 비가 오거나 등등 피난처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시다라는 말은 또 이 바위는 견고하잖아요. 아무리 비바람 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요지부동이야. 거기에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바위밭에 붙잡아 주시다는. 특히 이 바위는 그 안에 동굴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동굴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을 해요. 유명한 아둘람 동굴을 여러분 아시죠? 아둘람 동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처로 삼아서 살았던 곳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을 찾아온 400명이 이 아둘람 동굴에 다윗과 같이 살았습니다. 사울이 오늘 이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의식주를 같이 하면서 비전을 같이 하고 강력한 군사가 되면서 그렇게 살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런 류의 그 뉘앙스를 갖는 시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멘. 환난을 피한 바위시라. 아멘. 이 바위란 말은 바로 동굴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할 유일한 바위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히 지켜주시는 바로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것이죠. 요단강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은 바위처럼 반석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 1절 이 찬송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만 형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 안에서 우리를 형통하기 위해서 항상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자나깨나 주의 손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죽음의 요단강에 뛰어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 바로 바위처럼 반석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안식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그 가운데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가운데 지금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서 있는 그곳에 돌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요단강 강둑에 쫙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요단강에서 구원해 주셨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기념비가 바로 하나님이 이 죽음의 요단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정표다. 오늘 이것을 볼 때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그렇게 아마 강력하게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1년 둘째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1년이란 하나님이 주신 새해 바로 가나안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뭘까요? 오늘 요단강 겉둑에 쫙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말씀, 바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죽음의 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저주와 멸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어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요단강에서 살아난 자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 주님이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요단강의 기념비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의 기념비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두 번째 기념비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념비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길갈에 세웠습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여리고 평지를 지나 북쪽으로 행진하여서 한 3km 정도 지은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진을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래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면 첫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 가운데, 두 번째 기념비는 거기서 취한 돌을 가지고 이제 길갈에 진을 친 그곳에서 세웠다라는. 여러분, 길갈은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에 제일 오른편 동쪽 끝자락에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진을 쳤어요. 여러분, 진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대응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항상 진을 쳤어요. 지파별로. 그리고 또 머물 때도 진을 쳤어요. 자, 이들이 길갈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텐트를 세웠어요. 광야에서 텐트를 세운 것 같이 자기들의 집을 거기에 세웠다 그 말입니다. 살 집을 세운 거죠.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길갈에 진을 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그때 가 있던 마음들, 와, 이제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이런 감격적인 마음이었다라면 길갈에서 이들이 갖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아마 교차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땅에 왔네, 여기에 집을 지었네, 이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일어났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전쟁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겠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겠죠.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 일어나는 곳이 길갈 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도를 맞아 1월 달에 접어들어 둘째 주를 맞았는데 원래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도 일어나고 기대와 소망도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 근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정착할 진을 친 이 길갈 땅,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하여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그 상태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곳에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후손들이 후에 이 돌비가,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은 얘들아, 이 돌은 우리 선조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그때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셨단다. 우리가 그를 마른 땅으로 밟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기념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해요. 후손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후손들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기념비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길갈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정복전쟁이 곧 시작될 텐데 그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길갈에 세운 기념비의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억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수아 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 5장 23절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걸어오게 하지 않으셨냐?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갈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너희들이 본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전에 우리 1세대가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예전에는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단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셨단다. 지금 너희 앞에 요단을 가신 하나님은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단다. 아멘. 그리고 홍해를 가실 뿐만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단번에 굴복시키셨단다. 그리고 우리를 적박한 땅,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 40년 동안 한 끼도 굶기시지 않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단다. 광야에서 굶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재산을 더욱더 정식시켜서 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신 분이 오늘 이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단다. 이것을 기억해. 이것이 바로 기념비라는 거예요. 길갈의 기념비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바로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할렐루야.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식에서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에서 강하신 분이에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누가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길갈 땅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이 기념비의 의미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강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 명시하신 땅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취하고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게 될 때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해라라는 것이 기념비의 의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호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그 기념비의 의미를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는 앞으로 일어날 전쟁, 앞으로 해야 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했다면 강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땅은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도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념비의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기념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두 가지의 이 기념비를 네 심령에 세우라라는 거예요. 심령의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꼭 필요한 기념비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과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게 되면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닳아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기념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당대 한 사람 지금 이 세대만 누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2대, 3대, 4대, 5대, 1000대까지 누려야 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기념비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길갈은 거기에 보이는 기념비가 세워졌지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이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승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구원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표정이 요단강에 있고 길갈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워진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항상 볼 수 있는 기념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심령에 세우는 기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기념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강에 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 주리한 이 땅을 네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도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애굽에서까지 인도하신 강하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땅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았어요. 마음속에 확 새겼어요. 마음에 신비로 새겼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념비로 붙잡고 가는 곳들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심령의 기념비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심령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것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입으로 선포하여 나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떤 상태든지 만에 그것을 묵상한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강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까지 꽉 박혀지는 신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비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있고 묵상만 하게 되면 드러나, 그래서 볼 수 있는 신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오늘 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돌파해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이고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기념비가 꼭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0년도 아니 그 전도 굽이 돌아서 이제 오늘 2021년도 가나안 땅 주님 주신 새해 발을 밟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넜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만만찮습니다. 꽃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념비를 너희들 마음속에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도 아닙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어.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 강하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오늘 신비로 세워져 그것을 묵상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새 이 가나안 땅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이 기념비를 세우고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